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마다들의 수를 세어라. 그들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을 나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아라.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나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다들의 수를 세웠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 곧 명부에 이름을 올린 마다들의 수는 모두 22,273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택하여라.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 가운데서 레위인의 수를 초과하는 273명을 대속하되 20게라가 1세겔인 성소세겔로 한 사람의 5세겔씩 거두어 대속하여라. 이렇게 거둔 돈을 레위인의 수를 초과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속하는 값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는 레위인이 대속한 사람의 수를 초과한 이들에게서 대속의 값을 거두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 273명에게서 성소세겔로 은 1365세겔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대속의 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출애굽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즉 그 동물의 초태생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역시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레위인만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레위인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마치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그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여 이들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레위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다. 그렇기에 거룩해야 한다.
그렇기에 성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여정은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레위인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기용아, 너는 내 것이다. 마리목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이러한 삶을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값없는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달 이상 된 장자의 수를 다 개수해 보니까요, 몇 명이었냐? 22,273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43절의 말씀입니다. 1년 이상으로 개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보시는 분들, 이것들을 이렇게 막 살펴보시는 분들은요, 진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60만 3,55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20만 명 미만의 아이들, 그러니까 20살, 20살 이상이 지금 60만 3,550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에 들지 않는 20살 미만의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여자들의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200만 명 이상의 장자 수가 어떻게 22만 273명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인구당 90명당 한 명이 장자가 된다라는 꼴이에요. 이것이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계수된 장자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273명이잖아요. 이러한 22,273명은요, 과거 성막 건축 비용으로 충당된 생명의 속전을 바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수요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러한 적은 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장자의 수가 왜 그 전체 인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지 그 해답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작은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를 속하기 위해서는요,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 장자의 숫자는 22,273명이었는데 계수한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이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의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몇 명이 부족합니까? 273명이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세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47절입니다.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남겨진 273명을 위해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총 1365세겔이란 생명의 속전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세겔은요, 성인 남자 4일이 일한 그 품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겔은요, 며칠입니까? 20일간 일한 임금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제속하지 못한 이스라엘 장자에게 생명의 대가로 요구하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동자의 20일간의 임금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겨우 20일치의 임금을 지불하고 목숨을 얻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값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값이요, 20일 품삯에 불과하다면 이것이 어떻게 큰 그러한 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20일만 일하면 된다면 어떻게 이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정말로 값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값없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놀라운 이러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값없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값없는 은혜와 값싼 은혜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는 값없는 은혜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아셨죠? 이를 꼭 기억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맙시다. 값어치 없는 그러한 은혜로, 값어치 없는 구원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48절의 말씀입니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며, 즉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교역자에게 생활비를 공급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먼저는 성도들 가운데 마치 자신의 돈으로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 마치 고용주처럼 교역자를 자신 마음대로 부리고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월급을 주니까 너는 내 비위를 맞춰야 돼. 너가 내 월급으로 생활하니까 너는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돼. 너는 내 뜻에 맞게 움직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육자들 역시 성도들이 생활비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의 뜻을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극삭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교역자의 생활비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역자를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역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서로의 비위를 맞추고 서로가 서로의 기분을 맞추는 교회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신다, 특별히 교역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러할 때에 힘있게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입니다. 정말로 이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는 은혜를 정말로 값없이 없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할 때 성도는 고용주가 된 것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교역자는 성도의 비위와 눈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역자의 생활은요, 성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교역자를 자신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자들은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